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이죠. 네, 우리 이 수요 찬양대 지휘자이신 우리 김신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초청하신 우리 특송자이십니다. 우리 이은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김신희 집사님하고 우리 그 아드님 우리 예건이가 같이 듀엣을 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초청 우리 집사님 초청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장송 우리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얼마나 얼굴들이 밝으신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새삼 깨달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얼굴이 너무나 다들 밝으셨는데요. 늘 예배 사모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또 하나님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한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행복, 말씀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초대의 비유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분류할 때요, 그러니까 비유들을 예수님 비유들을 쭉 분류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사에 관련된 비유, 또 결혼에 관련된 비유, 뭐 어부에 관련된 비유, 뭐 이렇게 문화나 아니면 생활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어느 먼저 나왔느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나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예수님 비유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비유를 좀 이렇게 좀 순서에 상관없이 또 이런 문화적인 거나 또 이런 그런 영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해보니까 이런 관련된 몇 가지 비유를 함께 보는 것이 비유의 말씀,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누는데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냥 비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형태로 우리가 비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상보훈은 가르침 그 자체, 새로운 율법을 그냥 그 내용 그대로 가르쳐 주셨지만 이런 그래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말씀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과 관련된 비유들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또 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그래서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몇 가지 비유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풍성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천국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농부가 심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진주 장사꾼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농사에 관련된 비유, 또 장사에 관련된 비유, 또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관습에 관련된 비유로 따로따로 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천국을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일부러 합쳐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구나라고 합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 다리는 기둥 같은 것이고 코는 긴 뿔 같은 것이고 꼬리는 끝에 털이 달린 무슨 먼지털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따로 다른 거 보는 것보다 그 비유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그러면 코끼리는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모아서 맞추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처럼 비유의 가르침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정말 더 은혜가 되고 더 종합적으로 더 넓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에 관련된 비유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농사에 관련된 비유라고 하지 않고 초대의 비유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나눌 것은 혼인 잔치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걸 결혼에 관련된 비유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초대에 관련된 비유다 해서 주제에 맞는 그런 비유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초대받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깨닫고 또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비유들을 초대 비유라고 설명한 그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오늘 제목을 초청의 비유라고 할까 아니면 초대의 비유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초청은 부를 초자에 청할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청하여 부른다 이런 의미고요. 또 초대는 부를 초자에 대접할 대자, 또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대접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람을 불러서 이제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초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초청보다는 초대에 더 가깝다,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유들을 초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아랫사람을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를 불러놓고 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비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기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한번 보자. 내가 열어줄까 말까?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열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기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문을 두드린대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근데 우리가 문을 열면 그제서야 들어와서 함께 먹고 지내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명령하시고 그래도 되잖아요. 와라. 무조건 와라. 아랫사람 부르듯이 와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를 기다리고 오면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이제 맡기려고 아침 일찍 나간 그 포도원 주인 같은 것이 천국이다. 포도원 주인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천국에 초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건데요.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특별히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초대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장터에 가서 일을 이제 얻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구해오는 모습 같다라는 건데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터 같은 데 모여 있으면 일감을 맡길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골라서 데려가죠. 일 잘할 만한 사람들 골라서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통은 아침 일찍 나갑니다. 주인이 나가면 필요한 사람만큼 구해오고 그리고는 그 일을 시키고 말죠. 또다시 사람을 구하러 나가지는 않죠. 그런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을 못 구한 사람은 그러면 그날은 그냥 이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공치는 날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 몇천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침에 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오면 이제 택함을 못 받은 사람 못 가는 거고, 그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나와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을,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 일찍 사람들을 이제 구해 왔고 그들에게 하루 일당, 그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제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낮 시간과 밤 시간이 좀 틀립니다. 낮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3시라고 하면 한 9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쯤, 6시나 7시쯤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왔고, 근데 아침 9시에 또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데려왔다라는 거죠. 나가봤더니 장터에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와라, 내가 잘 일당을 쳐줄 테니까 상당하게 그 일 대가를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아까 본문을 읽어보면 일손이 부족. 해보니까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좀 부족해. 더 구해야 되겠다라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봤더니 그랬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감을 일부러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9시에서 뭐 5시까지 일하면 6시까지 일하면 제법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12시, 3시, 5시에 일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러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뭐 일당 다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받아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벌 수 있는, 어느 정도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고마웠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일이 나중에 근데 이제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 데려와서 일 시켜봤자 얼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해봐야 뭐 조금 하려다가 말 텐데 그 사람들까지 다 데려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당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데려오는 것보다도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전에 온 사람들,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는 얼마를 주실래나?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랬을까요?
나는 1시간 12시간 일했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데나리온은 좀 심하고 10데나리온도 좀 많은 거 5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그랬을 텐데 그 주인은 그 다음에 온 사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순으로 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건 불공평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아마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주인이 좀 이상하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 대가를 주는 게 당연한데 일 더한 사람이 손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 11시 온 사람부터 일부러 먼저 일당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온 사람부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줬다면 그 사람이 일당 받은 거, 한 데나리온 받은 거 당연했고 그걸 받고 갔을 겁니다. 그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받을 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온 사람 적게 받았겠지 뭐 알게 뭐야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눈에 다 보이도록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줘서 똑같이 주는 거를 보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게 의도했다라는 거죠. 일부러 거꾸로 늦게 온 사람부터 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 주인이 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초대할 때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왔다고, 먼저 왔다고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에 우리를 초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렇죠. 누구는 4대째, 우리 믿음 자랑하시잖아요. 우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자랑 하시죠. 물론 그 자랑도 정말 좋고 중요합니다. 누구는 또 어릴 때부터 난 믿었다. 친구 따라 어릴 때 교회를 나가서 정말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병들고 약해졌을 때 그래도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 네 사람에게 구원이 어떨까요? 구원이 다를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다른 모습일까요? 누구는 1등석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2등석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3등석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주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영생의 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런 영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것으로 받을 천국의 상급은 천국의 영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꿔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믿었고 나중에 믿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그 사람들처럼 먼저 온 그 사람들처럼 불만을 가져야 될까? 왜 우리 가족인데 나는 구원받아도 되지만 저분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똑같이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가족 같으면 너무나 고마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케 해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 구원은 똑같은 구원. 왜 똑같이 구원 주시냐 따지지 않을 거겠죠. 감사할 것입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중에 우리 친구 중에 같은 일꾼인데 나는 건강해서 이렇게 아침에 택해 왔는데 좀 약한 친구가 못 택해 와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형편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데 나는 택해 왔는데 나는 좀 형편이 괜찮은데 우리 형편이 어려운 가족이 또 그래도 일꾼으로 가서 오늘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왔으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침부터 일해서 일당 받지 못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왔어요. 우리 그 가족이 나중에 왔어요. 그러면 너무 잘 됐다. 자, 축하한다.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좋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겠죠. 우리 그 포도원 주인한테 가자고. 그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우리 일하면 일당도 잘해주고 너무나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광고하고 같이 가자고 그럴 거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먼저 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멧돼신앙인데 그걸로 하나님 다 비교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하든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감을 얻지 못한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주인의 마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애타신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에게도 일을 주고 일당을 주고 싶어하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들도 어떻게 하든 늦게라도 나중에라도 정말 마지막 죽기 전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구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생을 얻는 데 그치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그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늘 두 가지의 천국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런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초대하시는 초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늘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늘 이 살아가면서 그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대,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초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도 포도원으로 와라. 그러면 일감도 있고 때마다 주는 새참도 있으니 포도원으로 와서 함께 나와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보내자라고 하는 그 지금 살아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도 늘 응하심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또 남이 받는 은혜에 시기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비유를 묶어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비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 혼인잔치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혼인잔치 비유 또 열처녀 비유를 초대의 관점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의 또 초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격적인 초대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에 늘 우리가 응하시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심으로 그 초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면 예배 드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도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응함으로 물된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초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하여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또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울먹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값진 것이었고 애타게 기다렸던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는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감격과 예배 드리고 싶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며 이 예배의 은혜를 늘 누리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구원의 초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천국의 초대에 우리가 응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에도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하나님 늘 하나님이 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불러서 맡기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불러주신 그 일꾼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들을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구원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울먹였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다 모든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예배가 좋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졌고 간절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삭을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늘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일찍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불러온 일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 있음을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늘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고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인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